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사랑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시편 마지막 부분의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149편과 150편 두 편을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는 시편을 1편부터 본 것은 아니지만 시편 137편부터 시작해서 뒤에 후반부의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 그 다음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읽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의 공급을 한 장 한 장씩 조금씩 살펴가면서 3년간의 성경 전체를 같이 따라 읽어가는 큰 기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시편 148편에서 봤던 마지막 부분의 내용, 그것이 좀 순서를 바꾼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48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높이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이런 순서로 이제 148편의 마지막이 맞춰지죠. 근데 149편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근데 이제 150편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처럼 이어져 가요. 사실은 다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일이기 때문에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 가운데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내용을 드러내는 찬양,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분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런 형태의 틀이 조금 강조점, 특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건 148편의 마무리에 나와 있는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이 149편은 구속주 하나님을, 150편 창조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다시 반복하는 형태로 마지막 두 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149편을 살펴보죠.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찬양할 것을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6편부터 시작돼서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시,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할렐루야 소위 시편시 가운데서 149편과 150편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할렐루야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죠. 은혜가 날마다 새로우니 부르는 자의 심령이 새롭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들을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하시죠. 이전에 있던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또 새로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아가는 면에서 또 새롭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은 은혜에 대한 책임도 새롭고, 새 노래 주님을 계속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성도의 모임을 쭉 초청합니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죠. 언약 공동체.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는 복된 모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어도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온 멸방들이 모여서 어린 양과 보좌 앉으신 이에게 찬양 올리는 모습에 대한 그 아름다운 장엄한 모습들도 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 같겠죠.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 모여 예배할 때에 성도와 함께 찬양하자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성도의 모임에서 우러지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통하여 불러내셨으니 자기를 지으신 이라.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권능도 말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생각할 때 자기를 지으신 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이 이런 뜻과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온의 주민은, 그래서 시온의 주민,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도성이 시온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곳의 주민들,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 회원 되겠죠. 그런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즐거워할지라. 2절은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라 두 번 반복되어져요. 찬양이 결코 범패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인 것을 설명합니다. 3절에 그 기쁨을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의 방식에 사람 몸과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것을 얘기하죠. 왜 이렇게 찬양할까? 4절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거든요.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리석음과 과오와 모든 허물과 이걸 다 용서하시고 저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도다.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달리 번역한 데서는 가난한 자로 번역했고요. 또 다른 데서는 온유한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과 가난함과 온유함으로 각각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같은 단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나온 것은 문맥상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부욕해 될 수 있는 자,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의탁하여 온유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과 달리 겸손한 자로 특징 지어집니다.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도들은 늘 영광을 벌써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정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들은 그 약속된 그 언약 백성의 영광을 다 누리게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로서 영광처럼, 올림픽 게임에 나가서 저기 메달을 획득한 자의 영광처럼 영광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즐거워하게 됐죠. 성도가 누릴 영광인 것은 죄의 모든 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오히려 이기고 거룩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 영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의 충만함,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돼 있어요. 침상에서는 잠잘 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잘 때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과 밤, 하루 종일,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 때라도 너무 기뻐서 깨서 찬양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너무 기뻐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주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절 5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제 우리 시편 149편 6절과 9절 나머지 절에서는요, 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것의 내용이 자세히 풀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인 상태, 즉 억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억압하는 자를 물리치는, 그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억압하였던 열방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그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찬송이 6절 9절에 나옵니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손에는 칼이 있다.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를 심판할 또는 그들을 물리칠 힘을 갖고 있는데, 이 힘의 근원이 뭐냐? 두 손에 든 날이 양쪽에 있는 칼이란 것은
물리력이고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입에 올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반 돌면서 이렇게 무너뜨렸던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사장과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요. 전투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성도의 영광의 승리는 우리 성도의 물리적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며 말씀에 통치하는 데 거하는 것이니 영적 싸움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찬양이에요. 찬양을 해나가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그 두 손에 두 날 가진 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인 군사력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제 6, 7절 이하로 쭉 읽어보게 되면 알지만 영적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성도는 이 하나님 하신 승리한 싸움에 참여자요, 기쁨을 누린 자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 있는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이제 다 제압하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죠. 9절이 특별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방들을 심판하시로 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실 그들의 공의에 따라 내릴 적절한 심판을 다 판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주권자로서의 그 능력과 그 뜻을 이미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를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영광인 건 도대체 무엇일까? 앞서 말했지만 문나라의 악인들에게 보수하고 그들의 악행대로 갚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 철거를 결박하며 판결하신 대로 판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이죠. 그래서 이 일에 참여자로서의 영광에 사실 이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문은 이제 다스린다. 그걸 우리말로 이제 왕노릇한다 번역한 것인데 이 예컨대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스림에 참여한다.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는 교회가 시대가 쫙 이어지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근데 그 왕국은 땅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어 교회 안에서 영적 승리와 추수를 거두시는 과정,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 노릇의 과정인데 거기에 성도들도 함께 바라보며 찬송하며 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를 성도가 뭐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고 왕권의 통치가 과연 그렇소이다. 과연 아름답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하고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통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죠. 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같은 맥락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49편 9절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열방을 다 제압하고 판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읽었던 계시록과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과 같은 의미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과연 공의롭습니다 하고 찬송을 쫙 올리게 되어져요. 함께 이제 참여하는 왕노릇 그릇이 이제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성도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편 150편 말씀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150편은 전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시편이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와 궁창 두 군데를 장소적으로 구분하면서 찬양할지어다 외쳤어요. 성소는 이제 결국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구원으로 오시는 곳이에요.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저 높은, 궁창은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넘어가서 권능의 궁창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초월적 처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죠. 하늘의 하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늘의 높은 곳과 땅의 하늘 아래의 땅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 온 우주가 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1절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2절 찬양의 소재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으로 시온의 구원을 베푸셨죠. 성소를 그 시온의 구원을 베푸기 위해 행하신 모든 능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이게 그 능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출애굽 때는 애굽을 무찔렀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때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죠.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나타내신 능력은 다양하니 때로는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기까지 내어보내시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구속사건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시니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이죠.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과 그가 행하신 우리들에게 보이신 큰 일에 대한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3절과 4절과 5절에는 찬양의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자,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자, 4절 소고치며 찬양하자, 춤추며 찬양하자, 형악과 퉁소로 찬양하자,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양한 그 고대 성전의 악기들 다 동원하여 찬양하자라고 되어 있고 춤추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소에서 예배할 때 그들이 동원한 모든 하나님의 찬양 악기들이 다 동원되는 것처럼 결국은 온갖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의 방식을 다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6절이 남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란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모든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생명체는. 그러니까 호흡을 달고 있는 동안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것 같지만 호흡을 쑥 걷어가시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진 자들에게 찬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시편 146편부터 시작되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또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사실은 시편의 성격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호흡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중생한 자니까. 거듭난 백성으로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호흡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모든 호흡 활동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높여 들리는 그런 할렐루야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